요셉의 두 아들들은 애굽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으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값없이 거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소망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으로 쉬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최대한 이 본문을 같이 집중해서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경제학 용어 중에 어닝 쇼크라는 말이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닝 쇼크라는 것은 기업이 이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어닝 쇼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어닝 쇼크가 일어나면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다 팔고 이 기업을 더 이상 신뢰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많은 거예요. 실적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 투자자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들의 투자에 대해서 안심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그들의 앞으로의 투자와 앞으로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와 비슷한 사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 더 큰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닝 쇼크한 하나님인지 어닝 서프라이즈한 하나님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닝 쇼크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와 같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이 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여긴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을 장자로 여긴 야곱은 요셉에게 2배의 몫을 주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며 유산을 넘겨주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와 같은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요셉을 향해서 내가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 레위와 시므온처럼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가까이 나오자 야곱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 가까이 나오자 이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애굽입니다.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애굽에서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굳이 애굽에서 두 아들을 얻었다고 말한 이유는 요셉의 두 아들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은 이방 여인 아스낫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로 이들에게는 언약 안에 들어오기 위해 야곱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에게 여기에서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며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할 때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때 야곱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못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은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을 돌려준 것만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큰 은혜를 경험했고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요셉과 그의 가족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바라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잠깐 그 아들들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런 후에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절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유언처럼 나를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장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그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잡았어요. 에브라임은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네, 둘째 아들을 잡고 아버지의 왼손을 향해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손으로는 첫째 아들 므낫세를 잡고 아버지의 오른손이 있는 방향으로 옮기게 한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계속해서 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과 왼손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유대인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큰 하나님의 영광과 힘과 능력을 나타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대요?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른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한 힘,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지금 요셉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왼손을 들어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갖다 놓음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오른손에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둘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가 더 큰 축복을 받길 원한 거예요? 장자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길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장자라도 야곱이 팔을 엇바꿔서 그들을 축복한 겁니다. 이때 그 축복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소개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겪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지금 손을 얹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므낫세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들이 번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이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모습이 요셉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축복의 모습을 보고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17절을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어요. 즉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했더니 엇바꿔서 축복을 했더니 이것을 곧게 펴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 위에 아버지의 왼손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어지길 원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눈도 보이지 않는 야곱은 이것을 거절하며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있다 이야기한 겁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은 요셉의 기대와 달리 야곱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였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어 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뒤로 밀리고 차자가 앞에 서게 된 것을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그의 장남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야곱이 형으로 위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그 모습은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모습은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죽어가고 있었죠. 창세기 27장에서도 이삭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27장 2절을 보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48장의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죠. 창세기 27장 1절의 이삭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춘 것처럼 창세기 47장 26절에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왔을 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말한 후에 그에게 입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장자에게 축복이 가기를 원했던 창세기 48장처럼 창세기 27장에서도 장자에게 축복이 가길 원했으나 결국에는 차자였던 이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8장과 창세기 27장의 이야기가 정확히 포개진 겁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를 이렇게 포개봤어요. 그러면 이 지금 손처럼 맞닿아서 딱 서로가 보이지 않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개를 포개놨음에도 불구하고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삭이고, 두 번째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고, 세 번째는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첫째 아들 에서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에게 있다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 장자가 되는 사람은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들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했어요.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냐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냥에서 만들어 오는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만들어 온 고기를 먹고 이삭이 에서를 너무 좋아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주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이때 리브가는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을 찾아가서 지금 아버지가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거짓으로 속여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첫째 아들 므낫세를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므낫세에게 더 큰 축복이 돌아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에브라임을 불러서 에브라임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거짓이나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부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두 사람이 왔어요. 요셉이 두 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땠다고요? 안 보였죠. 그리고 두 아들이 가까이 왔는데 두 아들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요셉한테 얘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얘네는 애굽에서 내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첫째 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있었던 걸 알았던 것일까요?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을 알아서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을 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요셉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을 향하게 서게 했고 첫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서게 했어요. 그 순간 야곱은 이 둘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이 둘 가운데 요셉이 기대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요셉의 기대를 담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자기 앞에 선 므낫세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사람의 기대와 예상이 머무는 므낫세는 멀리하고 요셉이 기대하지 못했던 에브라임을 향해 손을 내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의 기대와 예상 가운데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낳아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때 하와가 많은 고통 가운데서 아들을 한 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얻고 보니까 이 아들이 왠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얻다라는 뜻의 가인으로 이름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외면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줬어요. 하와는 가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예상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하와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아벨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가 낳은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지난 삶의 여정을 통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사람이 기대하고 예상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사람이 기대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바로 요셉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요셉이 못된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요셉과 재회할 것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향한 마음을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 쏟아놓으며 요셉을 영원토록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 가운데서 요셉을 다시 야곱에게 보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던 야곱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건져낸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이룬 뒤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나라가 없어지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이러한 기대와 예상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다며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인간 중에서 뛰어난 자가 나타나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기대보다 크고 그들의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감당할 수 없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러운 것은 피하고 냄새나는 것은 멀리합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이 머무는 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이 머무는 곳을 넘어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에브라임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죄로 인해 구원을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누구나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을 싫어하고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약한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힘도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고 있으면서 옆에 앉기도 싫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결심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어닝 서프라이즈한 하나님을 경험한 후 하나님과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한 선택을 했죠. 뭐냐면 내가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하나님의 선택은 요셉이 기대했던 므낫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같이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선택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대와 예상이 머무는 곳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성경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을 따라 사람의 기대와 예상이 머무는 곳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곳은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만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성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미워하고 누구나 다 싫어하고 누구나 가까이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 조금은 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이 머물지 않는 곳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못한다 그래서 외면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멀리하지 말고, 못되고 나쁘고 정말 불성실하다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상보다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적다고 투덜거리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내하시고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감사합니다. 기대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 역시 기대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의 영역을 넘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이익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대와 예상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올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